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팬데믹 시대의 회복. 그건 왜 안 띄워줘요? 자, 따라합시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자,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서 강해를 했죠. 그 말라기서 강해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그동안 게을렀던 신앙을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심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그랬죠? 그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의 그 사건을 아시죠? 우리가 영화로 유명해져 갖고 거의 모든 분이 아는 것 같아요. 사우샘프턴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를 시작했던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그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서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승선하고 있던 2208명의 사람 중에서 겨우 695명만 구출되고 나머지 1513명의 사람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마는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바로 이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바다로 침몰할 때 그 선상에서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잠깐 나온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찬송을 연주하는 그 악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혼란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공포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웰레스라는 그 악단장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밴드의 책임자여 감리교 신자였던 웰레스 하틀리는 오직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타이타닉 배에 자진해서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가장 호화스러운 배, 가장 튼튼히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배. 그래서 그 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을 했다고 말합니다. 웰레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배에 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진해서 악단을 이끌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침몰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며 우왕좌왕 혼란에 빠져 어찌할지를 모를 때 자기의 악기팀 8명의 멤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는 찬송을 연주하며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이었어요. 웰레스 형제는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이때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그는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배 안의 죽음과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얼굴이 굳어질 때 그는 주님을 선택하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기를 그 짧은 시간에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웰레스 형제가 연주하는 그 곡,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틀러가 죽은 뒤에 고향의 그 콜론이라는 곳에는 3m 넘는 동상이 세워졌는데 바로 하틀러의 동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장례식에는 4만 명의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훌륭하신 또 경제인도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이분 장례식에 약 4만 명의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완전 장사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는지 첫 항해를 하는, 처음 항해를 하는 그 날을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팬데믹의 시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 아니에요? 팬데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백신 있고 약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팬데믹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정지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은 주님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희미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전능하신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주님이 주시는 이 치유, 자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팬데믹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를 치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을 드릴 때, 그 주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날에 준비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되는 거.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야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임해야 된다. 엘리야의 날이 임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는 의미에서 엘리야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사라에게 우상에 빠져 살아가므로 아합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경의 시대, 육축을 기르는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인육을 먹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북한에도 그 흉년이 빠졌을 때 죽은 아이를 먹는다 하는 소문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팬데믹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뭐 비를 갖다 어떻게 해요. 뭐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이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예? 그 기근이라는 팬데믹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그 해결을 위해서 했던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배 생활을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물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 하는 동안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딴짓하기 시작하고 그럼 벌써 마귀가 찾아왔구나. 저 사람한테 마귀가 붙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할로윈 데이가 되니까 뭐 클럽이 문을 닫아도 술 먹는 집 모든 데 그냥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예? 걔네들이 예배드려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과 벗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세상에 빠져 음란과 정욕과 탐심에 빠지면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아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이,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있잖아. 핑계는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근원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그는 이미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압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모릅니까? 아합도 하나님을 선지자의 엘리야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성전에 나오기를 거절했는지 그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도 찾아오지 않고 예배드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전들이 다 그냥 회파된 거예요. 예? 짐승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기근, 어떤 사람은 가정불화의 기근,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병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네? 그냥 와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올 위기와 변화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네?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떤 길이? 여러분,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동안 예배 안 나왔던 사람은 이 팬데믹 시대에 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그동안 게을르고 예배 아무렇게나 드렸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남고 이 팬데믹 시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취직의 길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 누가 우리를 뽑아줘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고 학벌 좋고 실력 좋아도요, 갈 데가 없어요. 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예배의 회복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성수가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 속에는 뭐가 같이 붙어 있냐면 거룩의 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여기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가, 자기의 누더기 같은 의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는데 착각이에요. 성경 보니까 죄의 의는 하나도 없나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어요. 큰 돌을 집어 던지나 그리고 작은 짱돌을 집어던지나 똑같이 물에 가라앉아요. 누가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아무리 창녀고 아무리 강도라도 그가 주일을 성수하면은 그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성공한 척하고 돈 많은 척하고 나는 승리했다고 그리고 이쁜 척하는 그 사람들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더러운 자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 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안 하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 생활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은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참 좋죠. 복을 받고 살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뽐내고 다 버리고 가요. 그까짓 거 다 버리고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는 뭐냐?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예배 드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잘난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배운 척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말고 뭐하고 그러. 여기 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나는 그날부터 더러운 자예요. 난 하나님 앞에 더럽게 서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 합니까?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 받는 비결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며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도랑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도랑이 왜 만들어집니까? 뭔가 흘러넘치는 것이 그것으로 흘러서 잘 빠져나가게,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도랑이에요. 그렇죠? 그게 도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심령이 도랑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것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회복의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팬데믹을 회복시키는 그 비결을 적어놓고 있잖아요. 뭐라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리니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리라.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도랑을 파야 돼요.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일 때마다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단이 씌워진 견고한 진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져라. 교만의 견고한 진, 불신과 염려의 견고한 진은 무너져.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랑을 파야 돼요. 마음의 도랑을 파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여기 뭐라 했어요? 좋은 땅은 뭐라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떤 사람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상하고 더러운 감정까지 어디서 그것을 얻었는지 모르자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하고 뭘 들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고. 예? 왜 그럽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어 인내하고 결심.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믿음 생활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무슨 열매가 있나? 나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그 말은 도랑을 파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잘 오게 만들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입니까? 지금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결실을 맺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네? 그 비극 아닙니까?
왜 교회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왜 목사가 이렇게 핏대 흘려서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네? 여러분, 우리는 형식과 습관의 예배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네? 습관의 예배. 하나님은 창녀도 강도도 어떤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저주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저주가 임할지어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 제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성도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성소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살펴본 말라기서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일 먼저 책망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말라기서 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사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복을 거둘 것이다. 주님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도랑을 파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본문 33절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여러분, 아니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나 이 때가 언제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데 비둘기를 잡아도 대단한 거예요. 염소를 잡아도 저기 어디서 나서 저걸 아깝게 하나님 성전에 드려? 이럴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제물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렸어요. 그 굶주린 백성들이 그걸 볼 때, 야, 저 고기 한 점만 먹었으면 좋겠다. 저걸 하나님 앞에 드려? 아니 그 송아지는 어디서 났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송아지를 드린다는 게. 예?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강의에 보면 말라기서 1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안식일마다 새떡을 갈아 놓아야 되는데 그래 게을러가지고 묵은 떡을 넣어서 그 떡이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가 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곰팡이. 새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왔는데 말라기서 1장 8절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주님의 정말 탄식의 소리를 하세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너희를 받아주고 기뻐하겠냐.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이런 모습으로, 예?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받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 높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행동해요. 막 자기의 상하고 더러운 감정을 막 내뱉고 살아갑니다. 자기 설교에 자기의 입에 좋으면 할렐루야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인상을 쓰고 그러고 도전을 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뭡니까?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재물이에요. 죽이려고 잡는 게 재물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살아왔다가 갈 때는 죽어서 가야 돼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살아서 가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늘 읽는 성경구절,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이 제물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죽어야 돼요. 어디 말씀이 내 마음에 듣고 안 듣고 내가 지금 이렇고, 그러려면 못하러 예배드려요. 죽는 게 제물인데, 살아왔어도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뽑고 더러운 똥을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게 제물인데,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아왔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나이다. 그게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있고 여전히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는 그래도 이러면서 나간다.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어요. 왜? 산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은 민족에는 반드시 좋은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만큼 복받았는지 아세요? 민족의 제단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이긴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이 한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6.25 때 순교하고 공산주의 칼에 죽고 일제의 칼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었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복을 받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임재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요,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물을 붓는 거예요. 한 동이가 아니라 4동이를 거기다 부었어요. 그 나무가 바싹 말라도 불에 탈까 말까 하는데 물에 축축하게 젖어서 그래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까지 물, 너희들이 혹시나 햇빛에 빛을 받쳐서 불이 난 거 아니냐 이럴 거니까 물을 붓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각오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전도지 갖고 나갑니까? 사람 팍팍 찢어버려요. 우리가 보리빵 전도 한다 그러지만 보리빵 전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능하신가, 위대하심이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발견됐어요. 제가 교회 가면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어요. 제가 교회 가면 가난한 자들이 부해졌어요. 제가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다 볼 때는 무식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것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상한 교만한 자들, 이상한 사람들은 많이 보여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싹 하고 다 나갔어요.
왜? 교회일 이유가 없어요. 팬데믹 시대에 이 전염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우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가 위대하시가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에서 해결받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두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 신자고 한 분은 최근에 나온 분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린 너무 교만해요. 우린 너무 예배가 거짓돼요. 우린 너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 있어요. 예? 얼마나 세상에 교회 와서 교만할 자가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한국 교회 가면 교만한 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상한 사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고 배운 거 따지면 세상에서 저 꼬레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고 앉아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물론 제가 제일 교만한 자예요. 예? 제일 믿음이 없는 자고. 여러분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왔으나 혈루병거의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지듯이 야 누가 나를 만졌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 여인에게 능력이 뭡니까? 믿음이 만지면 고쳐질 것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을 부었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포기되고 인간의 지혜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필요해요. 아직도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그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여행 다닐 거고 다시 한번 세계로 다닐 거고 그 연세대학 교수처럼 배 타고 그냥 멋지게 한번 인생 세계 일주를 내가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세계 여행 다니면서 아주 그냥 즐기면서 사는 아직도 그걸 꿈꿉니까?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죠.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 그래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